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로마서 3장을 이제 보는데 이 성경 퀴즈는 8장까지 가고 로마서 빨리 못 나가서 그래도 성경 퀴즈 문제를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 못한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설교만 잘 들으면 맞출 수 있는 쉬운 성경 퀴즈예요 전부. 오늘 우리 본문이 3장 이제 20절부터 쭉 해서 3장 31절까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전주에도 가장 이 복음의 핵심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가장 잘 풀어놓은 복음의 핵심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을 같이 한번 25절, 26절, 27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2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25절 띄워주세요. 우리 방송실에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그냥 얼핏 읽으면 아이고 어려워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까지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하면 이제 영어도 그렇고 우리 한글도 그렇고 다 이 문장에는 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 핵심어가 있어요. 나머지는 이걸 꾸며주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핵심만 딱 뽑으면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가 주어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목적어 뭐예요? 예수를. 사실 이 어순이 좀 바뀌어 있죠.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다른 거 다 빼고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이게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의 핵심어예요. 성경도 사람의 언어를 이용하고 사람의 문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어를 그렇게 이해하는 이거는 이제 영어에서는 구문 분석해가지고 막 하는데 사람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만 주어, 동사, 목적어만 찾으면 이제 나머지는 다 꾸며주는 말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자, 그러면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화목제물은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원수되어 있을 때 화목제사를 드려요. 속죄제도 드리지만 화목제를 드리는데 짐승을 잡아가지고 콩팥과 기름을 번제단 위에다 불태우고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다 쏟고 그리고 이 고기는 제사장 몫으로 가슴살과 뒷다리 하나 제사장 몫으로 주고 나머지는 사람들이 다 나누어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이웃과 함께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이게 화목제사예요. 화목제. 화목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이 그래서 화목제물이죠. 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이 화목제물의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 밑에 쏟는데 예수님이 피로써 이렇게 말했죠. 피로써 이 말은 예수님이 그 화목제사 드릴 때 제물이 죽잖아요. 피 흘리고 죽어서 화목제물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피 흘리며 죽어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웠는데 피로써 화목제물을 세웠다. 이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화목 제물이 됐다. 그리고 화목 제사 제물을 나누어 먹듯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나누어 먹는 게 그게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도 되지만 화목 제물도 된다. 이런 화목 제물로.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피로써 죽음으로써 화목 제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또 붙어 있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런 말이 이제 하나씩 들어가니까 자꾸 어려워져 보이지만 화목 제물이 모든 사람에게 화목 제물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웠는데 모든 인류의 화목 제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통하는 화목 제물이에요. 이 말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고 나의 구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화목 제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오늘 이렇게 제가 한 절 한 절 풀어드리는 것은 다른 설교 때 제가 이렇게 한 절씩 이게 이제 주회를 하는 셈인데 이렇게 제가 안 풀어드렸잖아요. 근데 이 말이 얼핏 보면 사람들이 쉬운 말인데 굉장히 어렵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을 제가 25절, 26절을 좀 풀어드리는 게 훨씬 유익하겠다 싶어서 풀어드리는 겁니다. 자, 그 뒤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간과했다는 말은 그냥 넘어갔다는 말이죠. 죄를 짓는 걸 보면서도 못 본 척하고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짓는 걸 보면 진노하시는 게 정상인데 진노하지 않고 못 본 척하고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 거예요.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죄 짓는 걸 보면서 그냥 넘어가고 길이 참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이 불의한 거 아니냐 오해를 낳죠. 왜?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막 죄 짓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악한 자들을 왜 그냥 놔둬? 하고 이렇게 오해를 하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아? 막 이렇게. 그런데 이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저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는 말을 다시 해석해 주는 게 이제 26절이에요. 26절 한번 띄워주세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곧 이때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화목 제물 되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사람들이 저 구약시대에 오랜 세월 동안 불의가 넘쳐나고 악이 넘쳐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침묵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맞아? 왜 하나님이 죄를 보고도 가만히 계시지? 이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며 그 죄들을 덮어주고 계속 지나오셨다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형벌을 받게 만들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거예요. 죄에 대해서 벌을 하지 않는다면 의로운 게 아니에요. 공의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내리고 선에 대해서는 상을 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가 넘치는데도 하나님이 진노해서
쓸어버리지 않고 참고 그냥 침묵하고 넘어가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분이 맞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말입니다. 오해를 했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게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에게 저주를 내리고 예수님에게 형벌을 내리고 예수님에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닌 아주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신 겁니다.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려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은 사정없이 너무너무 끔찍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왜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벌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왜 죄를 보고 모르는 척하지? 하나님 의로우신 분 맞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불평을 하지만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한테 덮어 씌워가지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는 형벌을 내려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림으로 하나님이 자기 의로움을 나타냈어요. 자, 그런데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자기도 의롭지만 자기 하나님 자신도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형벌을 내리시는 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 자신도 의롭다는 걸 나타냈고 또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이나 공의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인간들이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완전한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이 된 거예요. 이런 죄인들을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죠. 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그 사람 대신에 예수님이 형벌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청산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더 불같이 뜨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25절 26절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복음의 핵심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피로써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며 죽게 만들므로써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어요. 길이 참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죄들을 간과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무능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시는 분도 아닌데 이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합쳐야 진정한 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만 하시면 그거는 철저한 공의의 하나님은 되지만 사랑은 말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공의와 사랑이 합쳐져서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 철저한 죄에 대해서 벌을 하면서도 우리 인간들을 살리는 뜨거운 사랑이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고 해주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며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얻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만 구원을 얻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마리아를 섬기고 뭐 노력을 하고, 천주교에서는 로마 가톨릭은 공로사상이에요. 공로사상. 내가 노력하고 헌신해가지고 내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롬이라는 사람이 성경 번역을 잘못했어요.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는 구약 성경, 이거를 신약 성경, 헬라어 성경, 이거를 전부 다 헬라어, 히브리어, 70인역은 다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걸 로마 글자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전부 다 선을 베풀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것을 믿음, 소망, 자선,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자선을 베푸는 거다. 제롬이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라틴어를 보는 이 로마 교회가 회개하고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게 전부 다 자선을 베풀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거로, 그게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말씀이 사라지면서 중세 천년이 암흑기가 됐던 겁니다. 이 말씀을 바로 풀어준 인문주의의 왕자라고 불리는 에라스무스라든지 마틴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이 이 고전 연구를 해서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를 연구를 하고 성경을 보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지 선을 행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는데, 근데 너무나 오랫동안, 천년의 세월 동안 천주교가 지배하면서 행위 구원을 가르쳐 놓으니까 종교개혁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로마 가톨릭은 지금도 행위 구원으로 남아있어요. 한번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서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게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단순히 행위 구원 차원만이 아니라 로마 국교로 만들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다 교회에 들어오고, 교회에 오면 감독하는 게 권력이라고 생각하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권력을 다투느라고 감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종교를 끌고 와서 기독교와 바벨론 종교를 짬뽕시켜 놓은 로마 가톨릭은 완전히 기형하죠. 그래서 루터나 칼빈의 종교개혁 때 확신했던 게 교황이 적 그리스도라고, 아주 단언하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든지 루터의 탁상 담화라든지 이런 책을 보면 전부 다 교황을 적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믿는 이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면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이 들어서서 참 목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오늘날 또 이만희 말을 들어야 된다, 뭐 몰몬경을 봐야 된다, 안상홍 증인에 의해서 뭐 또 엉뚱한 걸 가르친다. 여러분, 그런 것 들을 필요 한 개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뭐 종말론을 어떻게 알든지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몰라도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그 사실만 믿으면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믿음이라는 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요. 아무것도 안 하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데,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믿으면 된다 이래서 마음속으로만 믿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에요. 내가 행동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은 내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단이고 잘못된 건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 있어요. 믿으니까, 고마우니까, 감사하니까 나오는 행동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행동하는 게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어쨌든 잘해주고 싶어서 난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 사랑 누가 믿어요? 안 믿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관심을 가지게 마련이고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든지 좋은 거 해주려고 하고 그게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다 그렇겠지만 이렇게 자녀들을 딱 볼 때 우리 부모님들의 얼굴을 한 번씩 지나가다 봐요. 아주 그윽한 미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자녀들을 돌아보고 얼마나 그 미소가 여러분 사람을 사랑해서 짓는 미소가 진짜 100만 불짜리 미소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오건사님도 이삭이 보면서 웃는 저 미소 그냥 다른 때 웃는 거하고 달라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짓는 미소 제가 그 미소들을 보면서 야 100만 불짜리 미소다. 정말 그 미소들이 아름다워요.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짓는 미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몰라요. 사랑하니까 나오는 행동이 다르듯이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주로 믿으니까 행동이 달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생명 있는 참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믿음의 법으로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믿음으로 이러니까 믿음도 내 행위가 아니냐 내가 노력해서 믿는 거 아니냐 내가 믿음이라는 걸 가졌기 때문에 그것도 내 공로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행위와 반대되는 개념을 끌고 온 게 믿음이지 믿음이라는 건 사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져요. 하나님이 믿어져요. 언제부턴가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어져요. 이상하게 믿어져요. 똑같은 공부를 하고 똑같은 집에서 자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믿어지고 참 신기해요.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배우고 했는데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진다고 나가요. 그런데 성경도 별로 듣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전도 한마디 듣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사실요 이건 믿음이라는 거는 내 노력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할 때 이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사람은 막 전도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믿어지 죽어도 안 믿어진대요. 안 믿어지는 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을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막 믿으라고 강요를 했습니까? 저도 누가 저보고 막 믿으라고 강요하진 않았어요. 아주 어려서부터 나한테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는 나갔고 진짜 믿음의 눈이 열려진 거는 직장생활을 한 5년 하다가 교회 가서 믿음이 열려졌지만 저는 어릴 때 기억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시골에 사니까 혼자서 이제 제 친구가 아무도 없었어요. 10리 넘는 길을 혼자서 걸어서 학교를 가는데 어떤 날은 이렇게 좀
제가 늦잠을 잤는지 어머니가 밥을 늦게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동네 아이들, 후배들, 선배들도 다 가고 없고 제가 혼자서 이렇게 아주 늦게 가게 되는 날,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고 뭐 점치고 굿하고 이런 집안인데 제가 학교를 가면서 혼자 가다 보니까 그 산에 산골짜기다 보니까 동네가 없고 인적이 없는 데를 많이 지나가야 돼요. 공동묘지도 있고. 그걸 혼자 가면 무서워가지고. 어릴 때 제가 기억으로는 3학년 때 같은데 혼자 막 그 산을 넘어가는데 무섭더라고요.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하면서 갔어요. 한 번도 교회 가본 적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갔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저 산에 올라가는 산등성이에 아무도 없었는데 그 산길을 갑자기 그래 눈물 자국 한번 딱 흘리고 눈을 닦고 보니까 한 사람이 지게를 지고 가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신기하게 아니 방금 없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지나갈 때 나도 빨리 뛰어가서 그 사람이 있으면 안 무섭잖아요. 막 뛰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산을 넘어간 그런 기억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때 내가 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는지 저는 지금도 미스테리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을 모를 때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렵지 않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믿어졌던 것 같아요. 누가 저보고 교회 가자고는 많이 했어요. 근데 교회는 간다고 안 간다고 말은 안 하는데 간다고는 하는데 다음 주 갈게.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 되면 오늘은 야간에서 피곤해서 다음 주 갈게요. 그 다음 주에 가면 오늘 빨래거리가 너무 많아서 다음 주 갈게요. 그 다음 주 가면 오늘 친구하고 약속이 있어서 그 다음 주 갈게요. 제가 1년 동안 제 옆방에 지금 그분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은 상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분이 전도할 때는 1년 동안 핑계를 대면서 교회를 안 갔어요. 근데 여러분 안 믿어지진 않았어요. 안 믿는다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하나님은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는 아주 어릴 때부터 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이 믿음 자체가 내가 노력하거나 지식을 터득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믿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것을 마지막 29절에 31절에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할례 받은 자 무할례자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요즘 그 메시아닉 유대주의 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 기독교 세대주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부각시키는 교파를 만들었어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인데 사실 이 메시아닉 유대주의 유대인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자기들에 대한 특별한 선민의식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은 특별하게 사랑한다는 이 사상이 계속 있습니다.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히브리인들을 먼저 불러서 믿음의 어떤 우리에게 이 조교처럼 시범으로 삼으셨고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끝내고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지금은 동일하게 대하시고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걸 이 본문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기가 죽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래요. 우리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영적 이스라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니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면
그럼 율법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율법의 역할은 이미 앞에 나왔듯이 뭐예요? 앞에 20절에 나왔듯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던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나고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짐으로써 율법 외에 구원 얻는 새로운 길,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방법을 하나님이 주었을 때 우리가 더 감사하고 더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믿음으로 구원 얻으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오게 만드는 게 율법이 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그러면 내가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그때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걸 밝히 깨닫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더 밝히 알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율법을 없애는 것이나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더 분명하게 율법의 역할을 잘했다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구원 얻은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은혜로 구원 얻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우리가 이제는 내가 이렇게 큰 은혜로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게 되었으니 내가 주님 위해서 어떻게 보답할고 내가 주님 앞에 은혜 받은 거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보답할고 그렇게 생각하면 선교도 하는 거고 헌신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육신의 생각을 하면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남은 생에 어떻게 주를 위해서 내가 아름답게 헌신하고 주님의 기쁨이 될까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